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요. 어떤 소망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즐겁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제가 지금 고3 아빠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지금 수시를 보고 있어요. 근데 수시 보는 현장에 가보니까요, 부모님들이 다 간절하시더라고요. 자리는 잘 찾나, 잘 안 나. 저는 아들을 내려다 주고만 왔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교실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 것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 아시겠죠? 지금 어떤 걸 상상하면 제가 기쁠 것 같습니까? 아들이 대학 입학에 합격하는 소식을 듣는 것,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생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 보면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소망으로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을 가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서보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후회가 남아있는 사람은요, 이 죽음이 자기 앞에 갑자기 다가오면 당황할 겁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에 후회가 없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기쁨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소망인데, 이 소망에 대한 여러분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저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신방받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가자마자 인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보니까 주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얼마 남았는지 본인이. 그리고 그런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보통.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주님에게는 하루, 하루가 천년인 주님의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천년이 하루라면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해 보면 천년이 순식간에 몇 시간으로 바뀌어요? 24시간으로 바뀝니다. 그죠?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천년이 하루,
그러니까 24시간을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몇 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100살, 100살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24시간이 10분의 1이잖아요. 2.4시간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몇 시간? 2.4시간 사는 거예요. 분으로 환산해 보니까 144분이에요. 이런 생각하니까 야고보서 말씀이 여러분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144분밖에 안 되다니. 정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이 꼭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꼭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자신의 나이는 알고 계시죠? 우리가 100세 산다고 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아직 기준점을 50으로 딱 50세로 잡아보면 50세가 넘으신 분들도 있고 50세가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100세 산다고 하면 144분 남았는데 50세 사신 분들은 벌써 몇 분이 나간 거예요? 72분이 나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80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 어린 아이들도 있죠. 많이 남았어요. 계산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딱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한 80분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 딱 80분 남았으면 집에 못 갑니다. 그죠? 예수동행 모교 집회에서 아마 다 있다가 가실 것 같아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 이만큼 남았다고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80분 남으셨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부자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돈 벌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중병을 아시는 분에게도 똑같이 이 질문을 던져보면 중병을 치료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저같이 고3 자녀 그리고 입시생을 둔 자녀들, 우리 아들 열심히 우리 딸 공부시켰습니다 하시는 부모님들도 제가 못 만났어요. 신방 가가지고 대부분 여쭤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예배하며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렇게 돈 벌고 싶어 했으면서, 그렇게 병 치유하고 싶었으면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빠져나갔으면, 삶의 문제에서 벗어났으면 그렇게 원했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80분 남았다고 하니까 그것들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딱 하나만 나와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가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 앞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봉착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향해 다 나아갑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사역할 때 금요성령 집회에서 안수를 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안수기도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데 한 여자 성도님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안수기도를 받으려면 안수기도에 보통 이름 적고 직분 적고 기도 제목을 적거든요. 근데 이 여자 성도님은요, 이름도 직분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제목만 딱 적으셨어요. 기도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중단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한 단어를 적으셨어요. 가족 구원. 지금 이분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무엇이에요?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항암도 다 할 때까지 하고 치료할 때까지 했는데 희망이 없어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죽음 앞에 서서야 깨달은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길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의 눈이 어떻게 열릴까요? 예수님 만나면 이 소망의 눈이 열립니다. 다른 것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면, 이것이 믿어지면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소망이 있던 자들에게는요, 소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을 품게 하세요. 주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이 바뀌어지는 것,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계신다면 그 소망은요,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소망을 품었다면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소망은요, 내가 생각해서 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이에요. 제가 교구 사역을 했을 때 한 아이가 뇌출혈로 많이 아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상영을 헤맬 때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떤 기도예요?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하러 갔더니요, 그 엄마가 여기 중환자실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울면서 있는 거예요. 울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이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 부모에게 특세에 참여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때 그들은 엄청난 도전 앞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어떤 직면이냐면 아이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용까지 저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교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그 아이를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특세가 끝나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수술을 한 번 하고 또다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엄마 얼굴이 달라졌어요. 아이는 여전히 사경을 헤매는 어려운 상황 속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요, 땅바닥에서 일어나서요, 이제는 의자에 앉고 제가 왔다고 저를 맞이하러 나오면서 웃으면서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저에게 했었던 말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제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이요, 저에게 이제는 아이 위해 기도하지 말고 저기 더 어려운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요, 목사님, 제가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그것도 웃으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 아이는 몇 차례 수술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고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퇴원했고, 퇴원하고 이 엄마는 선한목자교회 북한사역국에서 봉사하는 성도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성도가 특별한 기도의 훈련을 받아서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소망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찾았더니 주님께서 그 아이의 엄마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너 아이 걱정하지 마. 이제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봐.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거야. 그 음성이 그에게 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바울,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울은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는 것, 핍박하는 게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망이 달라졌어요. 그의 달라진 소망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세요? 죽을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지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에게는요,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죽는 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한다면 주님, 저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한다면 주님, 저는 살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인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가슴을 뛰게 했던 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지금도 전과 같이 라는 이 구절이에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요. 담대하다고 바울은 고백해요. 전에 복음을 전할 때, 풀려 있을 때도 바울은 자신이 온전히 담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지금 순간에도 바울은 어때요? 저는 온전히 담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감옥에서도 그가 늘 품었던 것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일어났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원래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어디로 가라고요? 유럽으로 간 첫 번째 유럽의 도시, 선교의 전초기지로 빌립보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막막하잖아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유럽으로 갔으니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그것만 아니죠.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힙니다. 빌립보에서 옥에 갇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때 바울이 신라와 함께 했었거든요.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지진이 나게 하셔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저는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하는데 바울이 여러분 어떤 기도했을까요? 주여,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옥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바로 응답됐습니까? 만약에 그 기도를 했다면 바울이 그 다음 장면에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옥문이 열리자마자 바울과 실라는 기뻐하며 그 옥문을 빠져나갔다. 이 기록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참 신기해요. 옥문이 열렸는데 가만히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당황하지도 않고 주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 누가 나타나요? 간수가 나타나죠. 옥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그때 바울이 여기 사람 다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자결하지 마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빌립보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옥문이 열려서 믿음의 사람들이 구출된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그 자리에 두시고 그곳에서 간수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에서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저는 분명히 바울이 빌립보 그 감옥대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옥에 갇혀서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거든요. 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내가 풀려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지. 내가 그것만 믿어지면 나는 온전히 담대할 수 있지. 그 고백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잖아요. 주님은 옥물도 열게 하시는 분, 그리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분, 그게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에스겔 37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시체들의 뼈들, 흩어져 있는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에게 물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해요. 내가 하는 말 너도 그대로 할 수 있냐? 그대로 해라. 한번 해봐라. 라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했을 때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뼈가 맞춰지고 그 죽었던 뼈에 생기가 돌고 살이 붙는 역사들, 그것을 소리가 따다다다 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역사를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소망을 에스겔이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정말 이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게 믿어지면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서,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기신 게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만 소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요. 천하 사람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요, 그분만 원하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전과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으로, 이 믿음으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소망은요, 단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분명한 확신으로 이루어져요.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요? 소망을 이루실 확신.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이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과 함께 그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울은요, 자신이 주님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존귀하심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품고 계세요. 바울에게 품었던 그 소망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품고 계세요. 바울에게는 그 확신이 들어오니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도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도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도 전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존귀하심만 드러내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저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 살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은요,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장 쉽게 요약한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시며 주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나에게 소망을 주신 분, 그 소망을 이루실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게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길이에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품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그 소망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품읍시다. 정말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 더 저 바랍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